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 날씨가 갑자기 좀 서늘해져가지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주로 보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두 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이 참으로 귀중한 것을 바울은 깨닫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것을 또 자기가 그 복음을 통해서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복음이 그렇게 귀중한 것이냐 할 때 첫째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확실하게 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뭐라겠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복음이다. 복된 소식. 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누구든지 뭐 어떤 차별이 없어요. 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핵심 중심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겠어요?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죠.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인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 이제 복음에서 또는 성경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죽음에서 건져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그 새로운 생명, 또 그걸 다른 말로 영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생명은 다시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을 했던 하나님의 생명, 그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한 그런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원토록 이게 지상에서부터 그게 구원이다 이게.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있잖아요. 불바다 지옥이 너무 무섭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건지신 그런 이제 그게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건져서 영생,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큰 복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큰 구원의 복이 주어지게 하는 또는 구원의 복을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을 때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에 있어. 영적으로 죽어 있어.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몰라. 그냥 하나님들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교통 또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그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다. 이런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능력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자신이 먼저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해줄 때에 그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믿게 되면 그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자기가 그것을 먼저 경험을 했고 또 그것을 온 세계에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게 되면 그들에게 영생의 구원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도 죽음도 그것보다도 그걸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복음에는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그 구원의 능력이 있게 되는가? 그것을 17절에서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근데 그것이 이제 믿음에 의해서 그 의가 나타난다. 한마디로 복음은 그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요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구원 또는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영원히 죽게 되는 이러한 불행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을 그 대전제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구약의 전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 기본적인 큰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살고 죄인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인.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받을 걸로 인정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규칙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그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바울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나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나왔지만은 어느 누구도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 율법을 그렇게 지켜서 열심히 지켜도 안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은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것도 값없이 은혜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장 그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힘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흠도 없고 또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아무 능력도 없고 스스로가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큰 선을 행해서 공로를 세워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로 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죄를 다 값을 치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대신에 무죄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무죄. 그것을 곧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의인이지.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아직도 죄인입니까? 아니요. 아니지. 용서받은 의인.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게 대가를 다 치른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모든 죄 용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그냥 거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세상적인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이 복음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고 또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희망이 없는 거라.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 그리고 영원히 온 세계를 다스릴 거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가 잘한 거 없지만 내세울 거 없지만 우리들을 그 지난 시간에 좀 되거든요.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던데, 깨닫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게 은혜다. 우리가 믿게 된 것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도 은혜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사실은 은혜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비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예? 비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힘들고 고생스럽고 이렇게 근데 그런 그치. 태어난 거에 대한 감사가 잘. 그래.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으니까. 사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욥이나 이런 사람이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렇게 그냥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세상에 내가 살기 이렇게 많이 했지.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복음을 영에 알고 속한 보니까. 자도 안 되죠. 그렇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 사실은 은혜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깨달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깨닫는 사람은 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냐?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했듯이 왜 애굽에서 여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 고생하게 하냐고. 응? 그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돼.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영생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이 세상의 고생은 잠깐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복은 참으로 영원하다. 이런 걸 깨달으면 이 세상에 잠깐 당하는 고생이 별거 아니라 그게 이제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그 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 나타난다. 다른 말로 주어진다. 주어지고 있다. 누구에게 주어져요? 믿는 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라.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진짜 믿음뿐이 전체가 믿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믿음이라는 것도.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얘기는 했어요. 믿는다는 것이 특히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마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지, 정, 의. 그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했죠. 우선은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했는지. 그걸 알아야 믿지.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느냐. 들어야 우선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뭐 듣는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은 우선은 들어야 듣고 거기서 깨달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 그래서 우선은 그 믿는다고 할 때 먼저 알아야 돼. 않으면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이제 영적인 깨달음이라. 지혜와 총명,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와 총명은 영적인 것을 깨닫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깨달으면 감정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 감정이 어떻게 돼? 이제 뭐가 생겨? 배운 감사가 생기지. 감사. 그리고 또 이제 감사하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고 했죠? 사랑하면 순종. 그래, 그렇지. 거기서 순종이 의지의 표현이야. 의지의 그 결단이라 순종이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고도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 의지. 우선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의지의 결단이에요. 의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시인한다는 게 고백한다는 뜻이거든. 그것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내 의지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의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그 얘기 들었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같이 그 잔치 복을 같이 누리기를 원해.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열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속에서 문을 안 열어. 그러면 예수님 안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 그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손잡이 문고리가 밖에 없고 속에만 있대. 그래서 밖에서 문을 안 열고 기다리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이게 참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는가 보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지 하고 안에서 문을 열 때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지의 결단이라. 예수님의 좋은 일, 참 귀한 일 하신 거 제가 알아요. 그것도 자유의지 하나 들어가. 그러나 나 그 예수님을 나는 영접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참된 신자가 신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의 결단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 고백.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약속합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세례를 주는 거라. 세례라는 것은 신앙을 확인하고 신앙이 확실하니까 이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고 세례 문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로다가 그걸 표시로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모든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의 주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안녕히 계시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라. 전에 얘기했듯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처음에는 그냥 아직도 싱싱한 것 같아. 시간이 가면 말라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야. 항상 주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삶에. 그게 복이지. 그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게 너무 많다. 근데 그것은 썩어질 것이라. 죽음이라. 그래 그걸 참된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된 복이다. 그걸 알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그걸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어린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듯이 양육을 하는 거라.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또 예수를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우리 그 사역자들이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그렇게 장성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은가. 그래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가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가 곧 아브라함의 같은 신앙을 가진 거예요. 부활의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그게 로마서 9장이라. 자, 그 정도 얘기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에 의해서 살 것이다. 구약성의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 한마디로 이걸 요약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되게 의인은 믿음에 의해서 산다. 이렇게 그 믿음에 의해서가 사는 것을 이렇게 꾸며주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로마서의 원 뜻으로 보면은 이 믿음에 의해서가 뒤를 꾸며주기보다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거라. 그래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사는 것이다. 거기서 얘기하는 산다는 것은 구원,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 믿어도 순종을 안 하면 또 아니 물론 뭐 그건 두 번째 2차적으로 나가야지. 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구원과 윤리가 성경은 함께 주어지고 있다 이게. 예? 구원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구원을 얻고 믿어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엄청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라. 아멘. 그러면 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받은 그 구원의 복이 없으면은 순종을 못 해. 예? 순종을 하려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 해. 말씀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냥 말씀은 지식으로 알아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라.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 먼저 참된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우리들의 생활도 그 구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순서적으로 먼저 믿음에 의해서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5절에 1장 5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도로서 자기가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어서 뭐 한다겠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나님. 믿어서 순종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벌써 거기서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내가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나님. 근데 원어상으로는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나님. 먼저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사도로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도 그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얘기했죠.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까지가 믿게 하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 얻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건 아까 믿어서 신앙 고백하고 구원 얻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 그리고 그것도 조금 더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에로라는 건 거기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또 말하겠어. 내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게 순종이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 자, 그렇게 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항상 거기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간의 죄. 로마서 전체적인 큰 그림 보면은,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 그렇죠. 죽음이고 심판이라. 그러니까 로마서 지금 이제 그 주제를 얘기한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죄 안 지은 사람이 없다는 거라.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다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대신 우리 죄를 사하셨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십니까? 그렇지. 답을 알고 있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심판을 받았는데 거기서 또 바울이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 같이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한마디로 길이 없잖아.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그냥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 그들 그냥 난 몰라.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 그냥 당해야 돼. 그렇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그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보내신 거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어.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고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리고서 이미 우리가 다 얘기했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그를 믿으면 잘한 거 없어도 죄 용서를 해준다는 거라. 죄 용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1절 이하야. 로마서 3장 21절에서 3장 32절까지인가? 거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값없이 받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의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로마서 3장 21에서 32절까지. 32절까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사실은 얘기를 했던 거야. 미리 약속을 했던 거야.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게 로마서 3장 21에서 32절까지야. 그래.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것이 이러한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얘기지.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믿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를 4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또 큰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라.
구약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라. 구약 시대에도.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오신 다음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구약 사람들도 십자가로 예. 구원하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 그,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라.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 말고 사실 노아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다 그래.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잖아. 응?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응?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아니? 아주 창세기 15장 6절을 딱 인용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 창세기 15장 6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겼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거기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믿은 것을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인정하셨다. 그게 바로 그 칭의야.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아브라함이 무슨 뭐 큰 선을 해가지고 의인이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다가 뺏기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허물이 많고 잘했다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라. 특별히 그 창세기 15장에서 나이가 한 80이나 됐고 사라도 70이나 됐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제 걱정을 하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아무리 상급을 많이 줘도 내가 아들이 없으니 무슨 소용입니까? 예? 내가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아들이 없으니까 그거 다 우리 그 종 중에 우두머리 엘리에셀이 다 상속받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내 후손이 큰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그 실물 교육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리고 가서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좀 보라니까. 하늘에 그 시골에서 그 하늘의 별이 맑은 날 그냥 얼마나 가득하게 차 있으니까 내 후손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얘기로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냐. 그럴 리 없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거야. 그러니까 뭐 잘한 거
무슨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근데 그것은 그 믿음인데 또 바로 무너지기도 수없이 그렇지. 무슨 실수하고 또 실패도 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그 믿음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 아멘. 우리 그 저도 믿음은 그러니까. 그 믿음은 가지고 있는 거야. 비록 실수를 하기는 해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을 거다. 믿었어. 그게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야. 창조. 두 번째, 죽은 자와 같은 자신과 사라에게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그걸 믿었어.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야. 근데 그거 이삭을 가지고 또 그렇게 말하죠. 자,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얘기하지만 우선 창세기 15장 6절에 벌써 의인이라고 인정을 했어. 벌써 거기서 의인이라고 여겼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삶으로서 나타난 것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거 외에도 더 있지만 그 대표적인 한 예로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근데 어쨌든 벌써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인정했다는 거라. 벌써 거기서 벌써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멘에. 그런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아브라함도 부활의 신앙, 우리도 부활의 신앙. 네? 그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같은 신앙이야. 아브라함은 아직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지만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도 못 봤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실, 그걸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서 믿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그게 바울이 하는 얘기야.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거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우리도 같이 참여한다는 거라. 네? 그 갈라디아서 거기서 3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라는 거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또 의로운 자는 큰 복을 받도록 복의 약속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도 거기 같이 참여한다 이거야. 그게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조금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창조자, 창조의 하나님. 그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다 합해가지고 그냥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외에 이제 바울은 이제 우선 그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또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전능의 하나님 그걸로 들어가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은 거야.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 내가 자격이 없잖아. 잘못한 거 오히려 잘못한 게 더 많잖아. 예? 자기 아내도 그냥 속여가지고 뺏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자기에게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셔. 그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아멘. 사랑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잖아. 내가 잘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믿었어. 잘한 거 없지만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값없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건 아직 약속이잖아. 그래 약속을 지키는 걸 안 믿으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많을 거야. 그건 아직 그 당시 그건 아직 약속이잖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냥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많이 믿었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첫째는 물론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니까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다. 믿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런데 4장까지 얘기했지.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로마서 5장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제 3장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십자가를 통한 의로운 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4장 한 장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믿음이 중요하니까. 무엇이 믿음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 우리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한마디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의롭다함을 얻고 또 어떻게 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지. 그게 다 하나로 한 가지로 묶어서 얘기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결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의 복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근데 바울이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데 현재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장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라.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현재 그리고 장래의 구원까지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해요. 그거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로마서 6, 7, 8 3장에 걸쳐서 그럼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로마서 5장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6, 7, 8장이야. 6, 7, 8장.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이야. 로마서 6장, 7장, 8장.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이 6장 처음 시작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렇지. 더군다나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뭐라 했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욱 많아. 아멘.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욱 많아. 커 또는 많아.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용서받았으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예, 어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아, 거기다 한마디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다시 또 죄 지으라고 그렇게 구원해 준 게 아니야. 그거를 끝내야지. 죄에서 구원해 주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끝내고 복된 삶을 살아야지. 복된 삶을 그걸 이제 제가 그걸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아주 그냥 참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쳐서 깨끗하게 그 고침을 받았거든. 그러면 그 사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또 더 큰 병에 걸려야 되겠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건 바보지, 그렇지? 건강하게 됐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한 몸을 가지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지.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지. 그게 정말 복된 삶이지. 그러니까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 용서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야. 우리가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으면 의인으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야. 그게 더 큰 은혜지. 아멘.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죽을 때까지 그래. 근데 그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또 죄 가운데 더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크게 회개하고 천국에 가면 되지.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야. 불행한 거야. 죄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불행해. 그걸 모르고서 마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니까 다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그게 바보지 뭐야 그게. 그게 죄 가운데 그냥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뭐라 했어요?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죄 가운데 더 살겠다. 그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죄에서 건져졌으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도 보고 찬양하고 그게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지. 아멘. 다시 죄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크게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 이 세상에 사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성령 받고 충만하면 죄가 싫어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 뭔 얘기야? 그게 원칙이야. 원칙.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라. 새 사람으로. 그래서 거기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건 옛 사람이 죽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렇게 된 거야. 연합함으로. 예수와 함께. 그게 로마서 6장의 얘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연합한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연합.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우리가 1장에서도 얘기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어. 근데 새 사람이 됐는데 다시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로마서 6장 얘기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문제가 있어. 우리가 예수 새 사람이 됐다고 해서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야. 한 가지 문제. 그렇지. 그것을 바울이 그걸 뭐라고 해? 육신이라고 해.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 이거야. 한마디로 연약해.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어. 특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야.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다 이거야. 그게 우리 인간의 그 문제야.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완전하지가 않은 거라. 그래서 이 우리가 그 육체를 가지고 연약한데 하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을 받는 거라. 육체를 연약해 가지고 시험, 유혹.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굴복하면 죄를 짓는 거야. 유혹에 굴복하면 죄를 짓는 거야. 네, 그게 불쌍하게 되는 거지.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를 할 줄을 모르고 유혹을 받으면 그냥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라. 그러면 죄를 짓는 거지. 그러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죄의 종이 되면 행복해요? 죄의 종이 행복해? 죄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죄는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악의 세력이야. 악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 놔둬 그냥 진 눌러버리지. 뭉개버리지. 악의 세력은 어떻게든지 그냥 진 뭉개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악의 세력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 같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이렇게 살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가서 또 회개하는 거지.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또 베풀어서 거기 회복되게 하는 거라. 회복되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았어요? 또 그랬지. 또 그래.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 이게 그래도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가. 나중에라도 회개하죠. 예, 그렇죠.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거라.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은 그냥 너무너무 잘 넘어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말씀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시험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야. 주님의 은혜로. 자, 그것을 육체라고 해.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 이거야. 육신이 연약하여. 그래서 육신을 의지해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고. 시험에 무너져서 불행하게 되는 거라. 그러나 이제 완전하게 버림받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이제 거기서 이제 징계를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깨닫고서 다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아멘. 그러면 또 다시 또 회복해 주는 거라. 근데 그러면서도 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성장해. 네. 응? 놀랍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콩나물 같이 물 성나무. 새는데도 물을 주는 거라. 근데 콩나물이 크는 게 보여? 안 보여. 근데 그런데 잘 자고 나면 한참 컸어. 그와 같이 신기해.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있을 때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깨닫고 그래서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죄와 악의 세력이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거든. 완전히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겨야 돼. 육체에 굴복해서 죄 가운데 살면 불행하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라.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말씀. 성령을 주셨거든.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는 거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셔. 예수님 대신.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야. 아멘. 기도. 그게 로마서 8장이야. 로마서 8장. 성령.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이기는 거야. 아멘. 제가 그냥 대강 얘기했어요. 대강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얘기해. 이 죄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죄에서 이제 심판받는 그렇지.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인간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먼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이제 우선 죄에 대한 그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본다면 우선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 자,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든 인간의 죄. 한마디로 모든 인간의 죄는 여기서 이걸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모든 인간의 죄의 첫 번째는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거짓신이야, 거짓신. 참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짓된 것을 신으로 섬겨.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첫 번째 모든 인간의 죄야.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성적인 죄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다 이거예요. 육체의 욕망.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죄다 이거예요. 그걸 거기서 이제 동성애도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이 짓는 죄는 모든 사회적인 죄, 다른 사람을 해친다 이거예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 그게 모든 사회적인 죄다. 또는 내 이웃에 대한 죄야. 사실 자세히 또 여기 표현이 그리고 그 결과는 로마서 1장 3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 그렇지.
사형에 해당한다 이게. 그걸 안다는 거라. 알고도. 알면서도 행하는 대로 옳다. 자기도 행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잘한다고 칭찬한다는 거라. 왜? 나만 죄지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나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 정말 많이 하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라. 자기만 잘못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 물구시네. 그렇지. 발목 잡는 거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물구시네. 그리고서는 심지어 오히려 뭐라 해. 아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안 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야. 바보.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렇다는 거야.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욕심,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나만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잘 살겠다고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막 사람 죽이는 것도 그냥 하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다른 사람 막 많은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이면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 봐. 지금 벌써 한 3년이 넘었는데도 그냥 막 아직도 포기를 안 하는 거라. 둘 다 그러잖아. 그 인간의 그 악함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 얼마나 그 악한 거예요. 그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차지하겠다는 거라. 우크라이나가 거기가 곡창지대고 살기가 좋거든. 거기가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좀 나쁘지.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차지해야만 우리가 잘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포기를 않는 거라. 러시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도 그 악마야. 부끄러운 줄은 모르는 거라. 그 우리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청년들까지 뭐. 네, 그렇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게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야. 바울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근본적인 죄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신으로 섬겨. 이방인 우상은 거짓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거야. 보이는 게 없잖아.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세도 안 보이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야.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죄, 이 세상의 성적인 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른 모든 사회적인 악을 행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이다 하는 걸 알아. 양심적으로. 양심에 아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거든, 속에. 어떤 사람은 물론 뭐 양심에 무뎌져 가지고 사이코패스 그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원래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이제 자랑하거든. 야,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강아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우리는 그 어린 나이의 선생이고 눈먼 자의 그 빛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랑할 만해. 근데 바울은 뭐라 해요?
그런데 진짜 유대인. 문제는 그거 말씀을 그냥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지. 예?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 근데 유대인들의 그 말씀은 자기들이 안다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산다는 거라, 못 산다는 거라.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 걸음 더. 알면서 안 하면 더 큰 죄야. 알면서 모르면 차라리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 유대인들 너희들은 더 큰 죄야. 알면서 안 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너희들 그 율법을 아는 그걸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랑하지.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얼마나 예? 미웠겠어요. 율법을 잘. 그래가지고 로마서 2장 이제 마지막 절에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자랑하시 할례지.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표로서 할례를 받았어. 응? 할례 없는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으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례 그 육체의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이 참 변화돼야 돼. 아브라함과 같은 참 신앙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할례. 그리고 유대인. 우리는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선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면적. 마음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아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스스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사람 없어. 그러니까 거기까지로 끝나면 우리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희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3장 21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큰 구원의 복에 참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큰 줄거리는 제가 얘기했어요. 네, 요거 한번 본문을 좀 읽으면서 조금 몇 가지 제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핵심이야. 요약. 근데 이 말 앞에 왜냐하면이 사실은 붙어 있어요. 헬라 원어에. 영어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가 있어. 여기 보면 NASB에는 for. 그러니까 그거 무엇을 뜻하면 이것은 또 앞에 있는 말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인이 된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왜 그런 그 믿음에 의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필요한가? 그걸 설명하겠다. 한마디로 뭐예요?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18절 요걸 한마디 이제 요약해서 보면 3장 20절까지의 요점이라고 했죠.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라. 여기
하나님의 진노 앞에 끝 부분에 나타난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원어는 나타나고 있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라 계속. 그러니까 바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성을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기 그 다음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죠?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면 무서운 거잖아요. 심판.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뭘 가리키겠어요? 복음,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의, 질서. 하나님의 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영적인 질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 참된 생명의 길. 뭐 하여튼 뭐 그거 다 포함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질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하여튼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막아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거부해. 근데 무엇에 의해서 그걸 막냐면은 불의에 의해서. 불의라는 것은 의로움의 반대지. 그러니까 불의를 가지고서 진리를 거부한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막느냐? 모든 하는 그 결과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나타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경건하지 않음은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뭐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 무시하고 막말하고. 그렇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걸 두려워하지를 않아.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의. 모든 잘못된 악을 얘기하는 불의. 의롭지 못한 거니까.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그러한 모든 인간의 한마디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악한 자들은 왜 심판을 안 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장에 가는 하나님이 조금 더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최종적인 심판은 참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실제적으로 보면 행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볼 땐 그건 사실은 그 자체가 불행이고 심판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잖아. 가능한 한 5분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것도 이제 왜 이와 같은 심판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줬다는 거라. 보여 네. 그 속에.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라. 그러기 때문에 심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피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나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못한다는 거라. 왜?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알려줬다. 여기서 뭘 얘기하면 이걸 보통 자연 계시라고 해요. 자연. 창조 세계를 보라 이거예요. 창조 세계를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이 얼마나 놀라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만 봐도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자, 머리카락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드는 거라. 머리카락 하나, 물론 뭐 다른 사람 머리카락 갖다가 심기는 해. 그러나 머리카락을 만들지는 못해. 생명이거든. 놀라워. 하여튼 뭐 다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 꽃이 피는 거라든지 모든 그것만 봐도 이게 저절로 된다고 그러는 거라. 저절로. 시간이 오래되면 뭐 이게 생겨?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얘기해.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이 왜 똑같이 생겼어요? 나는 이게 쌍꺼풀이가 여기 쳤는데 여기는 없어. 오른쪽 귀하고 왼쪽 귀가 왜 똑같이 생겼어? 짝짝이만 보기만 하니까.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똑같이 생기고 손가락도 이쪽도 5개, 이쪽도 5개 틀려요. 그렇게 되나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저절로 이루어져? 아니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진화론이라. 진화론.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이 똑같이 그게 수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라.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진화론이야. 그걸 믿는다는 거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야.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여줘도 그걸 모른다는 거라.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은 다 알게 했어. 그것만 보면 전능하신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어렴풋이라도 참으로 그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다 알게 했는데도 그걸 몰라. 그 다음에 21절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신을 아는 거라. 전혀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겠어. 여기서 얘기하는 생각. 이게 머리를 얘기해. 머리를 쓰는데 헛된 머리를 쓰는 거라. 스스로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허망하게 됐어. 세상에 파리도 신으로 삼고 이런. 지 머리로는 되게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막 머리를 많이 굴리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 그예요. 근데 그게 허망하게 돼. 헛된 거예요. 미련한 마음. 마음이 미련해가지고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스스로는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런 우상으로 바꿔.
그게 인간이 그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다음에 24절부터는 그 성적인 그런 죄죠. 그냥 쭉 읽어봅시다. 다 같이 24절부터 27절까지.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시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종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들을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까지가 성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섬기니까 이제 그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욕심 중에서 가장 강한 어떻게 보면 욕심이 성적인 욕망이라. 그래서 그것을 순리는 여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 그걸 거스리는 그런 그 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 욕심이 그 음욕이 불릴 듯 해가지고 이렇게 악을 행한다 이거. 그것이 인간의 그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 그 다음에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게 이제 그 외에 다른 모든 사회적인 범죄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한번 같이 28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올리느니라. 시간상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고 아무래도 끝내야 되겠죠?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요금 조금만? 아주 하시죠. 그럴까요? 그래 그럼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그럼 좀 더 하겠습니다. 시간. 자, 26절 한번 보세요. 25절에서는 그 얘기했고 26절 이것 때문에 인간이 자기 욕심 가운데 욕심을 추구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그것을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참견 안 한다. 이게 그 심판이에요. 무서운 거지. 네,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어. 죄를 짓게 그냥 내버려 뒀고.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내버려 두지 않지. 혼내는 거라.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냥 버린 자식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 그럼 어떻게 돼?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심판의 하나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 불행인 거지.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뭐 암스럽지도 않다. 그러니까 난 괜찮다. 그건 오히려 그게 불행인 거라. 자기가 잘못을 깨달지를 못하게 되거든. 오히려 그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자, 그래서 내버려 둔다는 것이 이게 큰 문제야.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둬. 욕심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 그랬더니 28절이지. 여기 28절. 여기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여기서 마음은 지식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해. 알려고도 안 해. 알려고도 안 해. 그런 사람의 마음. 심지어 하나님 싫어. 하나님 싫어. 응? 하나님 나 알기 원치 않아.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이게 상실했다는 건 부패. 그 마음은 이미 그 원 마음 부패한 거거든. 응? 부패한 마음, 그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그 모든 잘못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게 28절이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 결과가 29절, 30절, 31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이제 죄 목록. 어떠한 죄? 첫째, 뭐가 가득하냐면 불의가 가득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해.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다음에 영어로 한번 잠깐 보세요. 영어로 보면 이게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ing filled with 가득 찼어요. 뭐가? all unrighteousness 불의, 의롭지 않은 것. wickedness 이건 악한 것, 사악한 거예요. 악한. 그다음에 greed가 이게 탐욕이야. 탐욕 나왔지? 그다음 여기는 그 wickedness를 추악이라고 번역했네. 추악. 예, 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greed는 탐욕이고, 그다음에 evil. 그다음에 이것을 악의라고 번역했구만. 악한 의지. 그다음에 full of 여기 우리말로 뭐라 하게 되냐면은 여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해. 사람들이 가득해. 이게 그냥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가득해. 그리고 시기, 남이 잘 되는 걸 기분 나쁘다 이게. 그 다음에 살인, 죽이려고 그래. 무섭죠. 그 다음에 분쟁, 가만히 못 있어. 어디서든지 문제를 일으켜야 속이 시원한 거라. 그 다음에 사기 치는 거라. 거짓말로. 악독, 악해. 아주 악한 것. 이것을 악독이라고 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가득해. 여기 그 앞에도 가득하고 두 번째도 가득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했냐면 수근수근한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뒤에 가서 이게 험담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험담하는 거. 수근수근. 예? 이게 그 앞에서는 이제 그 잠자면 큰일 나니까 함부로 못하고 몰래 뒤에 가서 저 사람 험담하는 거예요. 뭐가 나쁘고. 이게 다 악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비방. 이건 이제 대놓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적절한 것 같아. 헬라 원어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해 미워해. 그래 하나님이 싫은 거라. 왜? 너무 거룩하니까. 그 다음에 능욕.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능욕. 아주 오만한 것을 얘기해. 능욕. 그 다음에 교만. 그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래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교만. 나는 훌륭하고 너희들은 강아지야. 이런 식으로. 얼마나 기분. 오만한 거야. 오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랑해. 사실은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냥 뭐든지 그냥 다 자랑하는 거라.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해. 악을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어떻게든지 누군가를 해칠 그런 궁리를 하는 거라. 궁리를 해. 머리가 그냥 안 좋은 대로만 돌아가. 그다음에 부모를 거역해. 그다음에 31절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고 했잖아요. 요게 헬라어로 보면은 없는 것 네 가지야. 첫 번째 우매하다는 건 뭐냐? 지식이 없어. 깨닫지를 못해. 지식이 영적인 것을 분별력이 없는 거야. 깨닫지 못해. 두 번째 배약한다는 건 뭐냐? 신뢰성이 없어. 신뢰성. 여기 이제 배약이니까 약속을 어기는 거 그렇게 했네. 신뢰성 믿을 수가 없어. 세 번째 무정하다고 했잖아. 이것은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자비하다고 했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몰라. 불쌍히 그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그게 참된 마음인데 그냥 오히려 더 진붕괴는 거라. 무자비한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이 네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깨달음이 없어. 지식. 두 번째는 신뢰성이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세 번째는 사랑이 없어. 네 번째는 자비가 없어. 자비. 무자비한 거라. 이렇게 인간이 무시무시하게 된 거야. 무시무시한 인간이 됐어. 사람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야. 맞죠? 크게. 첫째, 우상숭배. 두 번째, 성적인 죄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모든 악한 그런 행위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32절에 그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사실은 안다는 거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만 죽일 놈이라고 하는 거라. 자기는 안 그렇고 그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좀 해당하면 너는 죽을 놈이고 나는 마치 자는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도 그런데 뭐 그러고 다른 사람이 뭐 조금 그러는 거 보면은 죽일 놈이라고 또 그러는 거라. 다른 사람도 자기는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이게 우리 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왜 필요한가?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받을 수밖에 없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한 용서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의지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넘치나